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사에 관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4장 2절 말씀,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식사법이 나옵니다. 거길 보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또 식용을 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이 식사법을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한 부류는 식사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식사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이 식사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마찬가지로 이 절기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 정반대편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식사법과 절기법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다고 그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식사법과 절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걸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저게 믿는 거냐고,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소식을 듣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조언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식사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견해가 다를 때 왜 서로 무시하면 안 될까요? 왜 서로 비판하면 안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14장 전체를 놓고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쓸 때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대들이 무시하고 그대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대의 가족입니다. 그대의 가족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성도들은 종입니다. 종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집안에서 형제 간의 사이가 나쁘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어렵다는 뜻이겠죠.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지라도 화목을 추구하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방법은 달라도 동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동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음식법, 식사법,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그래서 자유롭게 식사하는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사법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 또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은 주를 향한 것이기에 서로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죠? 왜 무시하면 안 되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팽팽하게 두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 야고보도 분명히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고 왜 남을 무시할까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생각이 다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십시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그런 숙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중에는 그 무게의 경중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참 중요한 문제도 있고요, 어떤 건 가벼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부차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그 사안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문제가 생명처럼 귀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여길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적어도 그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사안이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는 절대적인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죠. 반대로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본질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앙의 유형을 따라서 그렇게 그 기준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 그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조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식사법과 절기법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 아니면 저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서로 받아들이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식사법과 절기법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복음도 좋고 내가 전한 복음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복음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본질적인 사안만 있는 건 아니죠.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팀을 꾸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합류해서 이 세 명이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중도 하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또 성숙해감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가 도와서 같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바나바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와 같이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가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와 완전히 등을 지고 척을 지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기회를 주고 싶지만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시점에 또다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바울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더 기회를 주고 마음과 몸을 좀 추스리고 회복한 다음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내 둘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죠? 갈라서게 됐습니다. 팀이 해체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지금 견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가를 데려갈지 데려가지 말지에 대한 이 사안 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가
안 데려간다고, 마가 데려간다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 성령 충만한 바울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바나바도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팀이 와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기타와 드럼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그때는 아주 팽팽하게 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 경건한 예배 시간에 그런 악기를 가져오면 되겠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떻죠?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이든 또 기관이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다를 때 말입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성경을 봤더니 별로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갈등이 깊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라는 말씀이겠고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사안을 두고 결정을 할 때 성경은 이것을 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보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이거 성경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갈등이나 서로의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인데요, 동기가 같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동기가 같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거 먹냐 먹지 말아야 되냐 막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먹지 않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동의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법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예.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판단과 그 견해를 내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것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목적과 동기가 주를 향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것이 가능한 비결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처지와 형편에 따라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주를 섬기는 나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방법이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비판합니다. 왜 나처럼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화목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마르다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무시하고 비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를 위한 일, 내가 다 그 헌신을 받는데 무엇이 더 옳고 낫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그 내향적인 그 내향인 마리아가 초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향유를 붓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걸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실 때 이 가룟 유다처럼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질과 형편대로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존중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생긴 갈등, 그 식사법과 절기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어떤 특정 방식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정답이다, 이 방법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 기질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방식이나 방법이 어떻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특정 방식을 고집하시는 닫힌 분이 아닙니다. 열려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예배, 전도, 구제, 봉사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실 때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노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 교회 안에 불거진 갈등,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일구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